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정착의 일환으로 땅 분배하는 과정 중에 생긴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오늘 본문의 명칭을 보니까 요셉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요셉 자손이 땅 분배의 중심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 자손이란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 쉬운 대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상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하면서 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에게 뭐가 됩니까? 손자가 되죠, 손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요. 근데 이 야곱이 이 두 손자를 축복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손자인데 손자가 아니라 아들 삼겠다는 것이죠. 아들. 창세기 48장 5절 6절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과 동급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다음에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후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내 손자가 맞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만큼은, 애굽에서 난 이 두 아들만큼은 내가 내 아들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유언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야곱의 아들들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의 손자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13지파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요셉 한 사람이 그러면 두 아들이 12지파 안에 들어갔으니까 13지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 빠진 거예요? 레위 자손은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 자손이 빠지고 두 아들이 들어갔어도, 두 손자가 들어갔어도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 자손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참 잘 찾아오죠. 갈렙도 찾아오던 이들 또 찾아왔는데 여호수아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무슨 항의냐 하면 우리는 큰데 왜 땅덩어리는 이렇게 작게 주냐? 그것이었습니다. 그게 14절이죠. 오늘 본문.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요셉 자손의 항의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큰데 왜 작은 사람들과 똑같이 주느냐? 우리가 등치가 컸으면 밥을 줘도 두 그릇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인 거예요.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한 2달 정도 이제 지나면 설 명절이 옵니다. 우리 어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추석은 그렇게 반기지 않는데 설은 굉장히 반겨요. 저도 이제는 돈을 줘야 될 나이가 왔습니다. 보통 대학생들까지 우리가 그렇게 세뱃돈을 주는데 우리 가족들만이라면 걱정이 없겠지만 이제 명절에는 다 이렇게 식구들이 다 모여서 그 안에서는 조카들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세뱃돈을 주시겠습니까? 조금 빠른 좀 생각이긴 합니다만 일단 카테고리를 정하겠죠. 미취학 아동, 그 다음에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일 겁니다. 근데 점점 이제 상급 학교로 갈수록 조금 더 많이 주죠. 그렇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미취학 아동은 얼마를 좋아할까요? 5,000원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10,000원. 중학생은 10,000원이요? 초등학생이랑 똑같이 주면 안 되죠. 20,000원. 고등학생은 30,000원. 대학생은 50,000원. 어떻게 그렇게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주려고 해요. 다른 애들은 그렇게 상급 학교로 갈수록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지게 나오는데, 근데 난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초등학생이 문제인데, 세뱃돈을 줘야 할 초등학생 중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여성들은, 이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큽니다. 좀 성인같이 보여요. 그런 애들과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딱 봤을 때는 전혀 같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이 초등학생 1학년과 같은 세뱃돈을 받았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당연히. 주고도 찜찜하고 받고도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이 있고 6학년이 있으면 초등학생 1학년짜리에게는 9,000원을 주세요. 1,000원짜리로 9장을 주시면 됩니다. 와, 많다 이럴 거예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1학년에게 뺀 1,000원을 갖다가 6학년짜리에게 두세요. 11,000원, 2장이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준 사람도 손해 없고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고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셉 자손의 항의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컸는데 난 6학년인데 왜 1학년하고 똑같이 취급해 주냐. 아니 같은 초등학생이라도 이 급이 좀 틀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자신들을 큰 민족이라고 말해요. 스스로를. 우리는 큰 민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큰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로 삼는데 정말 그들은 큰 민족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민족이 된 것도 왜 됐는지 잘 알고 있어요. 왜 큰 민족이 됐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큰 민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 그들이 큰 민족이 된 거예요. 잘 이해하고 있죠, 거기까지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왜 큰 민족이 되는 복을 주셨을까? 왜 저들에게 복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요셉 자손들의 주장처럼 하나라도 더 갖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복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을 큰 민족 되게 하신 이유가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9장 22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을 야곱이. 근데 이 야곱의 축복 기도는 사실상 축복이라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중에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거든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고 죽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 기도는 사실상 축복인 동시에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는 그 예언 선포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요셉은 별로 그렇게 나쁜 게 없어요. 기도 내용 중에. 야곱이 정말 좋게 기도합니다. 중간 다 띄어내고 앞뒤만 보아도 요셉 자손을 요셉을 향한 축복이 뭐였어요? 너는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가지가 무성하면 열매가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요셉 자손이 받은 복과 딱 일맥상통해요. 큰 민족 되었지 않습니까? 인원수 많지 않습니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축복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러고 끝나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뭐겠어요? 다산이잖아요. 구약의 3대 복 하나, 이게 다산의 축복입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예언처럼 이 기도처럼 요셉 자손이 큰 민족이 됐어요. 근데 이 무성한 가지와 젖먹이는 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 자손의 숫자적인 번성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능력 있는 지파가 될 것이라. 그들의 능력이 탁월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큰 민족이 된다는 건.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 왕이 다윗이었고 셋째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4대 왕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죠. 갈려요. 남과 북으로. 남쪽에는 남유다 지파와 베냐민,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쪽에는 10지파가 가입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유다를 이야기할 때는 남유다 지파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이라고 보통 선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선자들이 이야기할 때 단지 예루살렘 도시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부르면서 남유다 민족 전체를 향해 선지자들이 부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위쪽이니까.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선지자들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요셉 자손 중에 한 사람인 에브라임. 근데 이 에브라임이 사실상 므낫세보다도 어립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 삼겠다고 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첫째는 므낫세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주도하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야말로 큰 민족이 된 것이 맞아요. 그들은 숫자적인 번성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강력해져요. 이것이 요셉 자손이 받게 될 복인데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와 같은 큰 민족이 되는 숫자적인 번성뿐만 아니라 능력의 탁월함까지도 주어지게 되는 그 복을 주셨는지 이 야곱의 축복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할 때, 요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담이라는 것이 뭡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맞는데 민족이 번성했어요. 근데 그 가지가 담을 넘는데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옛날 집들은 다 개인이 독채로 돼 있고 또 집 앞에 이렇게 마당이 있고 그 마당을 둘러싼 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옛날에 그랬어요. 나중에 고치긴 했지만 그 담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의 어떤 기능도 있지만 자기 영역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영역을 넘어서 남의 영역을 침범한다.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인데 가지가 담을 넘는 건 좋은 의미예요. 저희 윗동네에 살았던 옆집에 살았던 옆집입니다. 윗동네가 아니라 그 옆집에 살았던 그 할머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집에 마당 안에, 그러니까 담 안쪽으로 대추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었습니다. 대추가 이렇게 대추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잖아요. 그럼 먹고 싶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때 당시 무슨 지금처럼 그렇게 맛있게 사 먹을 수 있는 간식이 풍요로운 시절도 아니었고 돈도 많이 없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그럼 그 대추 열매를 먹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걸 먹겠다고 해서 그 담 중앙에 있는 대물을 들고 그 집에 들어가서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이 되죠. 막 그 할머니는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들을. 그런데 그 대추나무가 자라면서 무성한 가지가 뻗쳐지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 열매들이 맺혀 있다가 떨어져요. 그건 주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건 자신이 받은 복을 타인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복이 나의 소유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통해서 이웃이 살고 내 지체가 살고 남이 사는 역사, 그걸 위해서 요셉 자손에게 복을 준 겁니다. 그들은 정말 큰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걸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왜 그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그들은 고민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했던 그 기도처럼 너는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확인됐듯이 요셉 자손은 그들의 무성한 가지를 담을 넘어 뻗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움켜쥐고 있고요.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왜 하나만 줍니까? 나 2개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하나 더 달래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10개밖에 없는데 자기 먹이서 더 달라고 하면 누군가는 그 하나를 뺏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사람이 할 말입니까? 내가 받은 땅은 산지라 불편한 곳이다. 개간하기 힘들어요. 그럼 자기가 가기 싫으면 누가 가야 돼요? 또 누군가는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철병고도 있대요. 자기가 받은 땅에는. 위험하니까 안 가겠대. 그럼 자기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위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 큰 사람의 발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셉 자손은 큰 민족이 된 것은 맞지만 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상당히 개인주의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기적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복을 주신 목적과 거리가 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드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달란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죠. 다시 돌아옵니다. 기간이 되어서.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내가 열심히 일했다. 이거 받은 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2달란트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님 받으십시오.
이 5달란트 받은다, 2달란트 받은 자를 이 주인이 굉장히 기뻐하고 칭찬하죠.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걸 땅속에 파묻습니다. 이거 파묻었다가 주인이 오면 고스란히 아무 해 없이 돌려줘야지. 주인님, 내가 주인의 것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거 그대로 있으니까 받으십시오라고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뭘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뭘 악하다고까지 하는가? 왜 악하다고까지 하는가? 크게 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악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각각 달란트는 복을 말해요. 그 복을 가지고 열심히 사용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용한 두 종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사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을 그 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움켜쥐고 있죠.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근데 뜻대로 안 돼서 뭔가 이렇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났어요. 아마 성경에 더 기록됐다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 너 마이너스 하긴 했지만 손해보기는 했지만 너 열심히 일했지 않니? 그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더 열심히 일하라.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은 뭡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움켜쥐려고 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지적을 당하는 것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그 복을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구도 한국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누구나 다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셨다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지금 뭡니까? 받은 복을 어떻게 쓸 줄 몰라요. 교회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큰 숙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국교회는 계속 가지려고 쌓아두려고만 했지. 자기 몸집을 키우려는데 쓰기만 했지 정작 그 복이 가지가 담을 넘는 역사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은 자신들이 큰 민족인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들의 요구에 거침이 없습니다. 아주 기세가 등등합니다. 정말 이게 가진 자의 태도 아닙니까? 뭔가 있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약한 사람은 아무 말 못해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늘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불만을 제시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합니다. 근데 정말 큰 사람입니까 이게?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정말 진짜 큰 사람, 세상에서의 기준은 큰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 당연하게 큰 소리 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큰 사람은 어떤 태도로 그가 가진 것을 표출해야겠습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눈을 돌리고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아주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배려하는 거 봤어요? 아무 때나 일어나죠. 좀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활동해야 할 낮에는 퍼질러 자고 그리고 좀 밤에 좀 쉬려고 하면 아주 그냥 계속 깨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그냥 싸고 싶으면 싸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요.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도 우리 아들이 한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김밥을 한 줄 사줬죠. 그리고 뭐 또 과자도 사주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또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만 줘라. 안 줘요. 하나만 줘. 악마의 얼굴을 하고 안 준대요. 김밥은 뭐 개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 쳐도 과자 같은 거는 제가 볼 때 100개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 줄 수도 있는데 안 줘요. 그러면 제가 참 그러죠. 야, 나 인정머리 없다 너. 너 은혜를 모르는 놈아. 그거 내가 사줬는데 어떻게 하나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느냐?
그 미워서 강제로 하나를 뺏어 먹습니다, 그냥. 강제로 하나 뺏어 먹으면 그 순간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온 동네가 다 떠들썩할 정도로 울어댑니다. 그럼 제가 참 어이도 없고, 너무나 제 안에도 화가 나서, 제 안에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우리 집사람을 딱 보고 이야기하죠.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러냐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가족의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들과 나의 싸움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가족의 전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이해하지 않아요. 내가 사준 건데도 안 줘요. 저희 아들만 그러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죠? 우리 아들만 나쁜 놈 되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죠. 그러나 크면 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저희 아들도 변했어요.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자기가 희생할 줄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잘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 성숙해진다. 그 잘함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속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엄마만 제 부모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상당히 저의 그 시야에 잘 보이질 않았어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는 늘 제 눈에 안 보였고 어머니만 보였으니까 늘 어머니 꽁무니만 졸졸졸 따라다녔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왜 내 눈에 안 보였는지. 별을 보고 출근하시고 별을 보고 퇴근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달을 집에 못 들어오십니다. 또 2달을 못 돌아오십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만큼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보는 날,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 딱 하루를 반겼는데 왜 반겼냐 하면 아버지의 월급 봉투 때문에 그랬었죠. 월급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우리 가족은 고기 먹는 날이었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하고 돼지갈비를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먹는 것이 끝나면 아버지는 또 어느 순간 사라지고 늘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처럼 있었죠. 그런데 머리가 커지니까요.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친근한 분으로 존재하진 않았어요. 어머니는 늘 저에게 친근했는데 아버지는 늘 근엄하신 분이셨고, 그러나 전에는 그냥 아버지가 내 삶에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싫었는데 나중에 머리가 커서 아버지가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지 알게 되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막 동네 개울가 가서 고기 잡아다가 아버지 매운탕 좋아한다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요리해서 끓여드리면 그렇게 기뻐했던, 난 매운탕 못 먹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드시는 거 보면서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버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되면 없는 돈 있는 돈 박박 긁어갖고 가게 같은 데 가서, 보통 지금 마트라 그러는데 그때는 구멍가게가 많았지 않습니까? 구멍가게 같은 데 가서 무슨 인삼이 속 안에 들어있는 그 드링크 음료수 그거 하나 사갖고 아버지 이거 드세요 라고 드리면 아버지가 그렇게 흐뭇해했던 기억. 그러니까 철이 든 거죠. 그러니까 철이 들고 또 잘한다,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이해하게 되고 내가 배려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내가 배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보지 못한 구석까지 보게 되는 것이 이게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의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왜 입히고 왜 먹이고 왜 재웁니까?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라나도록 자라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겁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그렇게 갈아엎고 하면서 그렇게 늘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그런데 그 자라난다는 게 뭐예요? 단지 몸집이 커지고 머리에 든 게 많고 이런 겁니까? 그게는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이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이만큼 자라왔다는 것을 알고 이 사회에서 정말 기여하는 인물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의 한 어역한 구성원으로서 그 공익과 그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줄 알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훌륭하게 기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먹이고 입히고 재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 또한 동일합니다. 요셉 자손은 큰 민족이에요. 그걸 아는 자로서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했습니까? 왜 난 작은 것 주냐고, 왜 날 힘들고 보내냐고, 왜 날 산지로 보내냐고, 왜 날 철병거가 있는 곳으로 보내냐고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큰 민족인 걸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알았다면 이렇게 말해야죠. 나 조금만 주라고.
내가 불편한 곳 가겠다고. 내가 위험한 곳 갈 테니 그곳 나에게 맡기라고. 그게 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교회에 오래 다닌 겁니다. 나는 개척교회 멤버예요. 난 이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알거든요. 하나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교회에 등록한 지 몇 년이 되었다, 교회 연조가 얼마나 되었다라가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내가 개인주의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얼마나 내가 공동체를 위하는 자가 되는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에서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자로 변화되는가. 내 개인을 위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남을 위해서도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가.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사용할 때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거고요. 더 무성한 가지를 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제가 아까 들었는데 열심히 그 받은 바 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5달란트를 막 썼더니 또 5달란트가 생기네요. 플러스 5가 돼요. 2달란트를 열심히 썼더니 플러스 2가 됩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수원지, 은혜의 샘물은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저는 마르지 않는 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사역자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역, 흘러넘치는 사역이 아니라 그거 없는데 억지로 쥐어 짜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척하고 아닌데 가진 척할 때, 이게 교육자, 목회자가 가장 힘든 사역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그 은혜의 샘물을 두고 사는데 그게 늘 넘쳐납니다. 그래서 흘러넘쳐서 주고두고 또 주어도 여기에 계속 그 수원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넘쳐나죠. 여러분, 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싫지만 정말 영적인 복의 원리는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줄 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셔요. 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도 그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5달란트 플러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더 큰 은혜를 그리고 복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복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옆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앞과 뒤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 자손과는 대조적인 한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요셉 자손과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다르게 묘사돼요. 여러분, 사실 이 요셉 자손의 항의는 제가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부당한 요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셉 자손들은 자신이 큰 민족이니까 밥 2그릇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땅덩어리 더 큰 걸로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셉 자손보다 훨씬 더, 쪽수라는 말씀은 안 되죠. 쪽수가 아니라 인원수요. 인구수가 더 많은 지파가 많아요. 유다 지파도 그렇고 스불론 지파도 그렇고 이사갈 지파도 그렇고 단 지파가 그래요. 심지어 스불론 지파는 요셉 자손보다 인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이 받은 땅덩어리보다 훨씬 더 작은 땅덩어리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 자손은 나와서 우리 땅 작다, 나는 큰데 왜 이렇게 작은 것 주냐, 이러고 부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중역에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속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 큰데 왜 요거밖에 안 주냐라고 요구했을 때 무슨 마음을 먹고 왔는지 아시겠죠?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부정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우리 집 하지 않니? 너 같은 집 할 사람 아니니? 우리 좀 편의를 봐달라. 그래도 우리가 좀 남들보다 더 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누군가를 봤을 때 지도자의 그 속은 어떻게 써요? 썩어지는 거거든요. 야, 우리가 지금 여기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도대체 아직까지도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렇게 숱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의 입에서 할 말이 그거밖에 나오질 않느냐 하면서 아마 여호수아의 속은 다 타들어가고 썩어질 대로 썩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요, 그냥 비난하고 내쫓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없어도 된다고. 우리 지파에 도움이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성에 당신들은 해가 되니까 좀 나가달라. 이렇게 내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15절 그리고 17절 18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여호수아는 굉장히 친절하게 그들을 반응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요구를 해오는 요셉 자손들을 향해서 아주 친절하고 유연하게 반응합니다. 요셉 자손들의 큰 규모를 여호수아가 인정해줘요. 그래, 맞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큰 민족이고 너희들이 가진 능력은 탁월하다. 그러니까 산지 좀 불편한 지역이 있더라도 가서 개척하면 되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철병거가 무슨 의미가 있니? 너는 강하지 않느니 한번 정복해라.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요셉 자손이 가지고 있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걸 여호수아가 끄집어내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어요. 너의 정체성은 이거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갈렙이 달라고 했던 땅은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자손과는 상반된 인물이 갈렙이죠. 헤브론 성읍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고지에 있어서 산지 요새고요. 그리고 거인이 살던 지방이었어요. 거기도 병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원해서 가겠다 합니다. 그 어려운 곳을, 그 불편한 곳을, 그 힘든 곳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교회에는 갈렙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를 낳아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지금이야 뭐 한둘 낳고 많아야 셋넷 낳지만 저만 해도 7남매였거든요. 근데 그 7남매의 자녀들이 다 부모님의 마음에 들진 않아요. 어떤 자녀는 참 똑똑하다. 얘 공부 참 잘하는구나.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고요. 죽어라 시켜도 공부 안 하는 또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자식들을 내칩니까? 갖다 버립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다 하나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두면서 부모는 지극정성으로 그 모든 자녀들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셉 자손처럼 믿음이 약하고 어린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들은 그 요셉 자손 자신들을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규정으로 봤을 때 그들은 큰 민족이 아니에요. 왜? 그 내면과 영혼은 약해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자잖아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너만 빠지면 우리 교회는 참 완성도가 높을 텐데, 너 믿음 없는 너만 없었으면 참 우리 교회는 더 화목하고 좋을 텐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큰 민족이다. 권능이 내게 있다. 너는 능히 철병거를 가진 대적을 이길 수 있다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고 그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성질을 부리고 꼴도 보기 싫다면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4가지를 말씀하실 때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새 방언이란 뭘까요? 우리 다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이 맞다면,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우리에게는 이 새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다 해야 돼요, 그거. 그게 뭡니까? 방언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죽이는 언어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많이 취하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남들을 죽여야 돼요. 그 죽이는 방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말로도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안 했는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뱉은 그 한마디 말이 가슴과 영혼의 비수가 돼서 독이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세상의 언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은혜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새 방언이 뭐겠어요? 살리는 언어라는 겁니다. 천상의 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남편 또 믿음이 없는 자녀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때로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때로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때로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하는 설교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성경적인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 말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와 앉아 있습니다. 오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졸음밖에 없죠. 졸립니다. 가뜩이나 사람이 많아서 산소도 부족해요. 그래서 더 졸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좋은 우리는 옆에 졸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내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꼬집고 그냥 푹푹 찌르고 집에 가서 빵 이럴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새 방언으로 말해야 돼요. 아유 여보 얼마나 교회가 편하면 여기 와서도 잠을 자요. 우리 목사님 참 인자하게 생기셨죠? 우리 목사님의 표정만 봐도 마음이 평온하니까 잠이 저절로 오시죠. 그래 푹 주무셨다가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세요. 주무실 땐 주무시더라도 밥은 먹고 주무세요.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좋으니 조금 깨서 말씀 듣고 많이 먹고 그리고 돌아가서 주무세요. 우리는 언어가 바뀐 자들입니다. 윽박지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난 이만큼 가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 따라와 하면서 그 못 따라오는 그 자식, 자손들, 남편들, 아내들 보면서 비난과 정죄의 말을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새 가족들이 많이 와서 등록한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그걸 기분 나빠할 목회자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이 우리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서의 두 가지 구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복에 관한 이야기와 정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복 전쟁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정복도 어렵지만 정착은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교회 등록하는 것도 어렵지만 등록한 교인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건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토양이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편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떠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공동체가 가진 이 가지가 담장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물구나무로 63빌딩을 오른 것보다 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새가족 보원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잘 정착하는 우리 교회의 토양과 영적 분위기가 그 나무가 좋은 나무든 질이 나쁜 나무든 좋은 나무든 간에 아무튼 우리 교회의 토양에 딱 심겨지면 그냥 좋은 나무로 바뀌어서 열매를 무성하고 풍성하게 맺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 영적인 토양이 좋은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가족 부원들은 더 우리 교회 영적 토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이해하고 품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약의 발판이 스스로가 되어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인데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바라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죠. 기드온은 그 300명의 군사로 모리알처럼 많은 미디안의 대군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처음부터 사사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기드온 이야기를 하는 그 초반에 보면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 그리고 겁장이, 그리고 운둔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사사로 소명할 때 그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래요. 위대한 용사여 그러고 불러요. 그렇게 불러줬더니 결국 큰 용사로 기드온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란 그런 겁니다.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고 만지시고 고치셔서 모난 부분 깎아내시고 잘못된 부분 바로 잡으셔서 어떻게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는지를 우리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땡겨다 하나님의 관점을 딱 쓰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큰 사람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연약한 공동체 지체들을 볼 때 여러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지금 공부 못한다고 해서 인생 다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 하나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별판 나지는 않아요. 수능 한번 잘못 본 것으로 인해서 그의 운명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참 훌륭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난 참 기대가 된다 하면서 비난할 거 한번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번 더 해주세요. 그게 자녀에게 훨씬 더 좋은 거죠. 내 남편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나와서 늘 졸다가 가지만 그러나 졸다가 운명으로 하나님 끝내시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 아내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진 남편으로 세우시고 만드셔서 야 하나님이 우리 남편 이렇게 세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 참 저 사람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돌아갈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서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갈 때 이러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꼴도 보기 싫다고 이러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눈을 똑바로 보시고 그리고 밝은 미소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그를 통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사람이 될까 기대하면서 그를 바라봐 준다면 우리는 누구든 다 환한 미소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 먼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금은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을 때 너무나 각박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치열하며 내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을 깔아 뭉갤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나가서도 품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내가 대신 어두운 곳 갔게 내가 대신 힘든 짐 질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사람 만들어지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큰 사랑, 부모님들의 정말 애틋한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군대를 가도 군생활 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 못 받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다가 군대 가보십시오. 이미 시한폭탄을 갖고 군대에 들어가는 거죠. 가면 반드시 사고칩니다. 군대말 탓할 게 아닙니다. 군대만. 뭐 계급자 뛴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서로를 통해서 받은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믿음과 기도로 대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웃으면서 환하게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상 쓰지 말라 그랬죠. 밝은 모습으로요. 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위대한 용사가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내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요셉자론처럼 우리 큰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의 놀라운 선물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불편을 감수하고 위험한 것을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자청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높으신 분께서 죽기까지 낮은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복받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동일한 길을 걸으시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가지고 낮은 곳, 낮은 곳, 낮은 곳, 가난한 곳, 가난한 곳, 가난한 곳, 소외된 곳, 소외된 곳, 소외된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큰 복을 받은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심하지 않게 하시고 좁지 않게 하시고 넓게 하시며 크게 하시며 어려운 곳, 답답한 곳, 또 불편한 곳, 소외된 곳, 헐벗은 곳, 가난한 곳 내가 먼저 찾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더 큰 복을 맡기시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신구 임원 이취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식으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구임원들, 네, 우리 구임원들을 조금 소개하고 저들을 시상하겠는데요. 전도회와 또 위원회 구역장으로 수고하신 분들, 대표로 우리 전도회에서는 백준기 집사님, 위원회에서는 김일성 집사님, 또 구역장으로서는 조은혜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릴 때 여러분이 힘차게 격려의 박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준기 집사님, 김일성 집사님, 조은혜 권사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신임원 취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로 전도회에서는 우대일 장로님과 전찬주 권사님, 위원회에서는 정기원 집사님, 구역장에서는 1교구 대표 강선문 권사님, 2교구 대표 김정순 B 권사님, 3교구 대표 최초숙 권사님, 4교구 대표로 이은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대일 장로님 먼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장 우대일 장로님,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모세 남전도회 전도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17년 12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문교회 담임목사 전재호 대독. 전찬주 권사님, 예, 임명장 성명 전찬주 권사님, 예,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임명장 정기원 집사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임명장 강선분 권사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임명장 김정순 B 권사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임명장 최초숙 권사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임명장 이은숙 권사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17년도 수고해주신 임원분들께 감사드리고 2017년도 임원분들은 끝나고 교역자실에 준비해 놓은 선물이 있습니다. 다 내려와서 선물을 수령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위원회로 수고한 분들 그리고 또 전도회 회장단님들이죠. 예, 그 다음에 구역장님들은 이따가 가실 때 교육자 사무실에 있는 선물을 꼭 하나씩 다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도 한 해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2018년도 섬길 분들은 임명장만 드렸습니다. 선물은 없고 내년도 말에 선물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또 새해 수고하실 분들을 위해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어려운 곳에서 또 자원하여서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그런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곳을 섬겼습니다. 2017년 한 해 잘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위원장님들, 전도회장님들 그리고 교육장님들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각각 위원회 전도에 소속되어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열심히 섬긴 주의 종들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도에 섬길 또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겸손하게 사명 잘 감당하여 쓰려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 견고해지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혼자 두지 마시고 하나님 힘이 되어 주셔서 또 필요한 은사도 복도 내려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